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귀한 장면을 통해서 신뢰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이죠. 2009년에 한번 초연했었고 또 2012년에 한 번 더 했던 유스 컨퍼런스 때 공연했던 유츠 프라카치아라는 연극을 아마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유츠 프라카치아는 하나의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연극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경제 공황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부모를 잃고 보호소에 수감된 한 앤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가 있었죠. 이미 엄마는 죽었고 또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뿐인 동생과 함께 보호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아이들이 워낙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잘 보살핌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동생마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이 애니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애니라는 소녀는 세상의 마음을 닫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도 병으로 인해서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 보호소에는 다른 애니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한 봉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호소로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작은 애니를 만나게 됩니다. 보호소의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고 케어가 안 되는 이 아이를 잘 됐다 하는 마음으로 그 빅 애니라고 불리우는 이제 큰 애니, 작은 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애니한테 맡겨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빅 애니는 그 작은 애니에게 다가가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을 시켜도 보고 또 밥도 갖다 줘 보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만 대답도 없고 때로는 막 사납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빅 애니는 실망하지 않고 작은 애니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그리고 신뢰를 주게 됩니다. 누구나 삶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단다. 그러나 저 위에 계신 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단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단다.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신단다. 나도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할 거란다. 빅 애니는 이 작은 애니에게 이런 사랑의 메시지, 신뢰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작은 애니는 마음을 열게 되죠. 그리고 자신도 살아갈 이유가 있냐고 이 애니에게, 큰 애니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 때문에 엄마도 죽었고 자신 때문에 아빠도 죽을 지경, 도망가서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 자기가 돌봐야 하는 자신의 작은 동생까지도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너진 마음이 이 애니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무너지고 좌절된 마음이 이 빅 애니의 사랑과 신뢰함 속에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발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눈도 진찰을 받아보니까요, 수술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빅 애니는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해서 이 작은 애니의 눈을 고쳐주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장면 속에서 참 감동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자전거를 둘이 타고 이 해바라기가 쫙 펴 있는 곳을 달리면서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네가 볼 장면을 막 설명해주고 실제로 그곳에서 빅 애니와 리틀 애니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저는 이렇게 눈에 기억이 됩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리틀 애니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해서 그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가죠. 참 감동적인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이 신뢰의 능력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누군가를 믿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에게 잘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 이 정도를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야기할 신뢰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위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믿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면 이 주인이 종을 신뢰하는 것, 혹은 지금 애니의 이야기처럼 돌봐주는 사람이 돌봄을 받을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 더 정확하게는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신뢰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신뢰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뢰가 능력인 이유는 그 신뢰가 바로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진짜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어떤 모습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방을 갈 때나 아니면 청년들하고 만날 때나 아니면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질문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는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로 너는 그럼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싶으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설명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앞에 질문에 노라고 대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제 모습을 보면, 제가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때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적인 것이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해결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는 여전히 나이지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전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이전에 지었던 죄,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이 이야기를 자유함 가운데 해줍니다. 그럼 얼마나 자유해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뢰라는 것도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신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패배자예요. 그들은 도망자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전혀 믿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이는 주인공인 베드로는 더 그렇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요. 수제자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하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고향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I don't care.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믿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혹여 지금 쓰러질지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지금 연약하여서 넘어질지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인간은요, 누군가 신뢰한다고 이야기할 땐 신뢰할 만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일할 때도 그렇고 교회 생활할 때도 잘해야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을 여러 번 관찰하고 그 사람이 잘할 만할 때 우리는 믿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믿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패한 인물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패자죠. 그 인생에서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100세에 자식을 주어서 이 세대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십니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죠. 80세에 늙어서 실패하여 도망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일들을 맡기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저 선택하고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단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주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이 신뢰의 말씀은 금성 가운데 푹 잠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에요,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좌절한 영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뢰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뢰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는 실망감, 또 이제 자신들의 삶에 빛이 없어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좌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뢰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신뢰가 다시 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옛날 얘기니까 여성분들이 좀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는 말이니까.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화장을 하고,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처음 들으시나요? 목숨을 바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신뢰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신뢰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 좌절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좌절은요, 세상의 좌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할 때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고 나는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발견할 때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 때, 그래서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좌절과 낭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들어야 하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큰 낭망의 때가 있었어요. 제가 호주에 갔을 때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막 찾아오게 되었어요.
건강도 나빠졌고 갔던 교회에서는 원래 저랑 계약했던 것들을 다 파기했고 또 마음으로도 재정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에이 다 모르겠다 그러고 때려치고 영어 공부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만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칼질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배운 솜씨입니다. 보신 분만 알아요. 현란한 한 20명 정도가 일하는 그런 식당이었는데 저는 원래 사역자로 간 거였거든요. 가서 영어도 배우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할 사람으로 초빙돼서 간 건데 그런 상황들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교회는 주일만 나가고 나머지는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버는 데만 좀 그렇게 했습니다. 20명 정도 일하는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장사가 끝나고 나면 그 고기 뷔페 같은 한국식 고기 뷔페 같은 곳이었는데 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밖에 없나 보다 그러면서 조용히 다녔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도 제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니까 좀 이렇게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느꼈던 거죠. 속으로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저들과 달라. 저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낭망하고 있을지라도 난 그리스도인이고 난 교인이고 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명은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어린 여자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제가 볼 때 이 친구가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술을 담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한 일주일 정도 분위기를 싹 보더니 그 다음에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오빠 교회 다니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모두 담배 필 때 나만 안 피니까 얘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았구나. 그래서 아마 이 들어온 애들하고 놀기 싫으니까 나하고만 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이 친구 입속에서 나온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친구가 오빠 저랑 이 사람들 전도하지 않을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나는 전도사인데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인데 나는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했는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나 사는데 급급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 자기와 다른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구나.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날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머리를 팍팍 깎고. 그때가 딱 사순절 이때였어요.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 자매의 말 나랑 전도하지 않을래요? 라는 말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들렸던 것으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종서가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말은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어떻게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믿고 너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단다.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죠.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없지 않았겠죠. 3년을 쫓아다니고 배웠는데 없었을까요? 주님을 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소중한데 잠시의 어둠이 잠깐의 위기가 또 어려운 환경이 고난이 그 고통이 그것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잊은 것이 주님을 부인한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무너져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 그리고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지. 그럼 된 거지. 다시 일어나서 나의 길을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건 그거 하나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너져 있을 때 있습니다. 넘어져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신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그냥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좀 낭망하였어도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계신 거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 순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새벽 그 주님 앞에서 되게 많이 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뢰하심이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를 회복하신 주님은 이제 그에게 사명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신뢰는 우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신뢰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또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끊임없는 신뢰가 이들을 사명자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스포라카치아의 뒷얘기가 이렇게 끝나죠. 앞에 애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애니가 회복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애니는 이제 회복되어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죠. 마지막 졸업 연설에서 그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나를 보살펴준 한 귀한 여인의 사랑 때문에, 신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애니에게 빅 애니는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이제 묻게 됩니다. 그때 작은 애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신이 준, 빅 애니가 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빅 애니는 그 길이 너에게 보여질 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애니는 우연히 신문에서 쓰여진 광고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이 글을 본 애니는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예, 자신이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신문사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이런 사람이, 이런 아이가 어떻게 배울 수 있냐고 말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나를 신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서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인 헬렌 켈러로 키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스승 애니 설리반의 이야기죠. 빅 애니로부터 시작된 사랑과 신뢰가 앤 설리반에게 전해지고, 또 그것이 다시 설리반의 사명이 되어져서 헬렌 켈러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신뢰로부터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일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진 신뢰는 제자들을 통해 이어졌고, 그 제자들에게 맡겨진 양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교회를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뻔하죠. 하나님의 그 신뢰하심을 경험하고 그 신뢰하심 속에서 회복되어져서 그 다음에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신뢰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사랑을 누리십시오.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제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좋아, 은혜야, 너무 좋아, 나는 축복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주님께서 보여주신 신뢰를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지금 아파서 절망하고 있는 이웃에게,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자녀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믿는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찬송을, 고통이 변하여 기쁨을, 탄식이 변하여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곳을 살아가는 귀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신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 우리를 향하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 신뢰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그 신뢰는 우리를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신뢰의 능력을 입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